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요즘 계속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기회 되신 대로 우리 성도들도 창세기를 한번 쭉 보시면 또 메시지 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또 아는 스토리긴 하지만 우리가 또 꼼꼼히 살펴볼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풍성한데, 창세기 26장 12절로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을 전수하자, 믿음의 계승, 믿음을 전수하자, 이런 좀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드린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자주 제가 2부 때 찬양하는 찬양인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런 가사의 찬양을 지난주에 드렸죠. 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참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영원히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좀 창세기를 보고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계속 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여김을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여김을 받은 일이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 의를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었고 의로 여김 받았고, 신약으로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 여김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되게 연약했어요.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어디까지 이르시길 원하셨느냐? 네,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수준의 믿음까지. 여러분,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응?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맞춰도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뢰하겠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니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15장이고 22장.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게 22장이잖아요. 22장. 15장부터 20장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일들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막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까지? 예,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 이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막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험한 환경에 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삭처럼 누가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고. 끊임없이 나를 갈고. 근데 그런 환경들은 믿는 사람에게는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로 주어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응? 아시죠? 근데 그 훈련시킨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이 그냥 당대에 그치길 또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이 그 다음 아들 누구죠? 이삭에게도 계속 전수되고 또 그 아들 누구? 또 그 아들 누구? 요셉.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전수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제가 수요일날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봤는데 아브라함 여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있어요. 긴장. 뭐 하는 장면이 가장 길다고 했죠? 굉장히 제일 긴장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저 앞에 부분에 그게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리브가를 얻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장면이 가장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면 안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이제 그 다음 전수돼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자. 알면서 모르는 것 같이. 여자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심초사 엄청 기도하고 고민해가지고 답을 얻은 게 내 고향 친척에 가서 며느리감 얻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거기 괜찮은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 가까이에. 근데 800km 멀리 떨어진 그 당시 낙타로 열흘이 넘게 멀리 가야 되는 그 고향 땅으로 며느리감을 구하러 갔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 소중한 이 약속과 믿음이 본인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거 나한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 후손들한테 이걸 전수해 줘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느낀 거예요. 엄청난 미션, 너무 큰 사명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제 백세연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같이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멀리 2억 마일리 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이 믿음의 전수를 정말 애쓰는지를 알 수 있어. 하나님도 애쓰고 에브라임도 애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다가 아닌 거야.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바로 물려주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대기업 아주 훌륭한 대기업 회장일수록 자녀한테 그냥 물려주지 않잖아요. 훌륭할수록 어떻게? 밑바닥부터 저 평사원부터 바닥을 기는 것부터 맨 밑바닥부터 그래야 기업을 말아먹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이 믿음을 전수하는데 믿음의 자녀인데 이렇게 택함을 받았어.
근데 그냥 옛다고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전수돼야 돼.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봐. 1절. 26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6장 1절.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아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얼마 있다 흉년이 든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 재산 다 버리고 약속의 땅 그 멀리 갈대우르에서 엄청나게 멀리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왔는데 아니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좀 편하게 살게 해주지 흉년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흉년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런 먹을 게 없잖아. 우리 어르신들 막 풀 들여가서 풀 뜯어먹고 산에 저가 솔잎 따먹고 막 이런. 저도 그럴 뻔했는데 살짝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너무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너희 형만 해도 못 먹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푹 치면 넘어지고 쓰러질 정도로 못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너는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흉년이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흉년 들고 막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막 굶어 죽고 우리 북한처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딱 흉년이 들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본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왔는데 본능이 그 주변에 그래도 젖과 꿀이르는 항상 마르지 않는 젖줄로 말미암은 비옥한 땅에 있어서 그 주변에 어디죠? 이집트. 나일강의 젖줄이는 이집트. 본능적으로 흉년이 되니까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거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그 예쁜 아내 65세 된 아내를 하마터면 뺏길 뻔했어. 뺏기는 게 단순한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 아내가 뺏겨지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야 어떻게 또 이 이삭 때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 때 한 번 그런 겪었으면 또 저 조카인데 또 흉년이 또 들었어요. 또 들었어. 아들 때 와서.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녀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삭도 본능적으로 어디로 튀어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야, 안 돼. 거기 안 돼. 아버지가 겪었잖아. 또 거기 가면 안 돼. 우리 2절 봐. 2절. 26장 2절.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지시하는 땅이 그 다음에 그랄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이삭이 여기 이렇게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아직도 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역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너무 이모부가 출중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면 그냥 그 여자 뺏고 그 남편이 눈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흔하니까 이삭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너 내 누이다. 와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뺏길 뻔했죠.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으면 또 뺏겼어요. 사실 리브가 뺏겼어. 아버지가 2번이나 거의 똑같이 한 거를 똑같이 아들도 따라요. 부전, 자전 이런 건 배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건 절대 배우지 말아야 돼. 근데 또 배워. 이런 걸 배워. 하나님 겨우 이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 12절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도대체 좀 100배를 좀 더 좀 잘 설명해 이게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100배라는 게 어떤 100배인지 모르겠으나 보통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의 100배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블레셋 사람이 한 가마니 나오는데 100가마가 나왔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삭에게. 예? 근데 복을 주신 거는 좋았는데 이 복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 받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복은 복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복이죠. 그죠? 복은 복이지. 복은 복이지. 어디 안 가잖아. 근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 어떤 어려움이 생겼느냐? 우리 14절인가요? 네. 네, 15절. 14절, 15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네, 엄청 많아지니까 아니 굴러온 놈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어디 이렇게 여기 와서 외지에서 왔는데 뭔가 저 집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너무 막 잘 살아 막. 그 막 괜히 막 시기가 도대체 뭐지? 이런. 근데 잘 살아도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돼. 거기 있는 지금 본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했어. 여기 뭘 우물을 이 당시 우물을 메운다는 건 뭐냐면 전쟁 선포. 왜냐면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잘.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고고학을 배웠는데 고고학의 주 테마가 뭐냐면 이 고대 이 우물들의 형태, 고대 가옥의 형태 이걸 따라 이게 지금 청동기냐, 철기냐, 몇 년대 침입했느냐, 출애굽 몇 년,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였는데 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 팔레스타인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 우물이 굉장히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을 잘 파고 유지하는 거. 근데 그걸 다 메꿔버린 건 이거는 전쟁 선포. 근데 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했던 그 마음의 그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시기해서 시기해가지고. 야, 이 시기 이 말에 나와서 이 시기 질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시기 질투.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누구죠? 누가 누구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시기 질투예요. 왜? 동생의 재산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재산을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동생을 쳐 죽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많은 청년 때 쫓겨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잖아. 다 가졌잖아. 근데 아직 그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시선이 쏠리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딱 한마디 요거 때문에 그다음에 획가닥 돌았어요. 꼭지가 돌았어. 사울 왕이. 자기는 왕이고 저 새파란 저 다윗인데 걔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밖에 못 죽이고 저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그 말에 이 사울이 꼭지가 돌고 그 평생은 시기 질투의 화신으로 살다가 멸망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다가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했어요. 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 중에 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이 고대 전해오는 그리스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고대 올림픽에도 마라톤이 있어요. 마라톤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세계 1등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경기 됐는데 나중에 결승선에 오다 보니까 자기 말고 자기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가 1등을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항상 뭐 새로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도 이 1등의 월계관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야. 승자를 위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선수들 함께 서 있었고 시내를 걸어 집에 돌아가는 그 귀에는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고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어요. 2등 된 이 선수는 하루하루 동상을 보면서 자신의 패자임을 확인했는데 거기서 치지 않고 이 시기 질투가 발동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못한. 아니 다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재기하면 되잖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고 이 사람이 밤에 나갔어요. 근데 뭘 들고 나갔어? 뭘 들고 나갔죠? 망치하고 끌을 갖고 왔어요. 한밤중에 그 동상의 밑에를 쪼아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가가지고
어느 날 이 거대한 동상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끈을 들고 끈을 파내던 사람으로 덮쳤어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응?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고대 그리스에 전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욥기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와 저거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파서 못 보는 거야. 거기 우물 그냥 다 남의 우물 그냥 자기가 다 막아버렸어. 젖줄을 끊어버린 거야. 이거는 아까 했죠. 전쟁 서푸든지 아니면 떠나가라. 근데 진짜 떠나가라. 16절에 봐.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17절,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물을 에워쌌으며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야, 가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이삭이 여기 떠났다고 하지만 이삭이 이미 거부가 돼. 거부. 그러니까 식솔과 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양이 너무 많아. 이게 한 번 이사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이삭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뭐 미련을 갖고 떠나는지 아니면 막 불평하고 떠나는지 뭐는 모르겠어. 근데 떠났어 거기를.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갔는데 신기한 거는 이 가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우물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마치 유전을 찾는 거가 비슷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떠나가서 우물 딱 꽂으면 막 터지는 거야 우물이.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꺼지지가 않는 거야. 그것도 배가 아파 또 쫓아오는 거야. 또 쫓아.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 여기 이삭이 와서 이렇게 우물을 파면 여기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네 거냐? 이거 우리가 판 거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러면 좀 어떻게 좀 손을 봐줘야 될 상황이 사실은. 여기 에색이라는 말은 그냥 이게 여기 에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억울하게 강탈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강탈하는. 불공평하게 폭력으로 대우를 받음 이런 뜻이에요. 억압을 당함. 이런 뜻이에요. 이 에색이라는 게. 이게 그냥 곱게 와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거 거의 뭐 강탈, 강제로 막 그냥 뺏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서서 어떻게 싸우든지 뭐 단판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21절 봐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신난다 신나가 아니라 신나. 이거는 신나. 이거 적대감. 아까 강탈한 것보다 더 센 의미. 블레셋 사람이 대적함이 더 악의적인 일을 비롯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뭐 한 번 했으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막 더 달려드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남의 물 뭐 해놓으면 아니 지네들이 팔지. 근데 남의 파놓으면 와서 쳤사가지고 지네 거라고 와서 이렇게 점령을 좀 와서 이러면 막 열받을 일이죠. 야 이거 누가 이게 그러면 이거 맞서 싸우든지 이거 단판을 줘야 되는데 이삭이 또 그냥 가요. 22절 바보 같아요. 이삭이 완전 바보. 20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전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현대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가장 이제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 야, 너 바보같이 너 뭐야 너? 어? 네 권리를 지켜야지 네가. 왜 그렇게 맨날 그 당하고만 살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어. 할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겠죠. 왜? 아니 계속 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는데 당연히 누구래도 두려움이 있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파기만 하면 와서 막 뺏어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로봇이라고 했지만 안도감에 로봇이라고 했지만 언제 또 뭔 일이 있을지 아마 이런 마음에 아마 깊숙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이삭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25절에 보면 25절 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100배를 얻게 해서 당연히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12절 이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삭이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단을 쌓는데 안 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처음으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야. 너무 감사했던 거야. 너무 감사해.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런 거죠. 너 함께 있다는 너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4절 있잖아. 내가 너 함께 있어. 내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얘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삭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드디어 이삭이 인격적으로 물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만난 인격적인 만남.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이삭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 일찍이 사실은 이삭만큼 순종했던 사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드문데 여러분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에 순종했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제죠? 이삭이 언제 하나님께 순종했죠? 순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물어봤잖아. 이삭이 끝자락 가서 아버지 근데 이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게 제가 이제 나무를 주고 자기가 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양 없고 번제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가보니까 준비한 게 자기였어.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준비하는 게 나예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아버지 번제하냐 뭐냐 그랬더니 그게 나예요? 나를 잡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거 인신제사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아버지 치매 아니세요? 아마 보통 같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아버지 그 아들 그 번제를 바치라는 거 이거 하나님 진짜 맞아요?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극동방송 가는데 거기 극동방송 나오는 강사분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삭이 좀 2%가 부족하대. 이삭이. 그래서 2%가 안 부족했으면 그 자리에 뛰쳐나갔을 거래요. 아버지 손목을 탁 쳐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도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실수입니다. 이러면 뛰쳐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고. 근데 이삭이 2%가 부족해서 이 소가 큰 눈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멀뚱 큰 눈을 뜨고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는데 멀뚱 뜨고 가만히 있을 때 2%가 부족해서
진짜 저는 그때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을 감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거라 하는데 아브라함이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죽어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삭은 그 당시 청소년 한참 민감할 때였을 것 같은 나이가 보통 정확히 안 나오지만 예민할 때 사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아니 번제양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게 나였어? 나를 잡어? 응? 듣지 일이 진짜 칼을 들어서 막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이삭이 어땠을까요? 응?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이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1%가 부족했는지 어찌 모르지만 야 정말 이삭의 그 믿음이 있었다면 대단한 믿음이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통과하지 않고 오늘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삭의 믿음이 이 믿음을 또 다시 자녀들에게 전수할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백세나 자기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이 이삭이 성장해야 돼. 아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혹시 이삭이 생각을 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 성경에 소개 안 하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패스! 통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삭의 훈련이 얘가 전부예요.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은 알잖아요. 야곱은 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애가 강해. 욕심이 너무 많아. 손을 펼 줄 몰라.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그 아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바가지로. 아니 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무리 때리고 훈련하라고 해도 다 맨날 벗어나고 비껴가고 도망가고. 나중에 제대로 만났어. 누구? 외삼촌 라반. 훈련 조교를 제대로 만났어. 자기보다 10배 더한 삼촌을 만났어. 계약하면 맨날 계약을 빵꾸내 막 어겨. 맨날 계약 파기. 막 열받아 막 머리 뚜껑 열려. 근데 그때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한 걸 못해. 근데 왜 못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삼촌이 그렇게 막 완전히 악덕 기업주 노릇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목숨 풀어놔.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하는데도 은혜죠, 은혜. 그런데도 이 야곱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이삭은 끝이 순종을 너무 잘해서 이삭의 주특기는 뭐냐? 순종.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험악한 꼴이 생겨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괴롭혀. 가는 곳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엄청 갈거든. 매일 출근을 4시 반에. 회사를 4시 반에. 그렇게 몇 년? 6년을 괴롭혔대. 6년을. 요즘 젊이 같으면 하루만 그만둘고 하루 나갔는데 갈고 그럼 내일부터 소리도 없이 안 나와. 요즘 젊은이들. 다는 아니겠죠? 6년을 괴롭다녔대.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뭐가 되셨냐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자기 괴롭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왜? 6년 동안 갈굼을 당한 거 생각하면 껌값이에요. 껌값. 그리고 새벽 5시만 새벽 기도하는 거 껌값. 왜? 4시 반까지 출근한 거예요. 선배들한테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괴롭힘. 응? 그분이 그때 직업이 기자였어요. 네. 엄청 그때 괄곡을 받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구나. 응? 그때는 정말 선배들 욕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회식만 하면 막 뒷담화 까고 맨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갈굼을 당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갈굼 일치인가요? 갈굼 일치. 여러분이 조기가 돼가지고 계속 갈구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네, 네. 여러분에게도 이걸 패스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너 패스! 이러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르호봇. 넓은 거 더 이상 다툼이 없어. 더 이상 나를 갈구지 않는 나를 더 이상 갈구지 않는 그런 곳.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오늘 이 이삭의 행위에 대해서 이삭의 행위를 산상수훈하고 딱 연결해놨더라고요.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 팔복 중에 혹시 이삭의 이 행위하고 걸맞는 팔복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 누구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연결해놨더라고요. 야, 이삭의 행위는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마침내 이삭이 넓은 르호봇 그냥 피해서 갔더니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 아주 큰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했었어요. 네, 그렇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곳에 인도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전수되기를 그 다음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전수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 참 잘한 일이고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을 연단시킨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냐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고 또 자손들에게도 전수되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성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운영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하나님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장성 분야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이 전세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자라게 하시고 장성 분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새로워지며 깊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